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찬미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누구 말을 더 잘 듣나요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알겠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이 행복한 안식일, 축복의 안식일,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안식의 복이 가득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우리 이집상 선생님 혹시 마석교회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까?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처음 방문하신 분이 혹시 계신지요? 우리 이혜진 우리 집사님 그 옆에 계신 분이 아드님이십니까? 예,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은 아니지만 또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유광욱 장로님 어머님도 방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우리 PD님도 두 번째 오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점심 때 드실 떡은 우리 김미선 집사님께서 우리 따님 결혼을 또 감사해서 또 감사의 떡을 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우리 어디 계시죠? 예, 우리 이정훈 집사님과 우리 최영민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뭐 잠깐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면 원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 우리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재림연수원에 출타 중이시고요. 내일 돌아오시고요. 학생 전도사님은 수련회로 오늘 출타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름답죠? 예, 정말 아름답네요. 네. 이제 가을이라서 하늘이 푸르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네, 이제 가을이라서 이제 코스모스가 피는데요. 우리 소그룹에서 또 전도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또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며칠 전에 저희 집 아이의 눈에 다래끼가 났습니다. 저는 다래끼가 일본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말이더라고요. 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더니 이 다래끼는 온팩이 따뜻한 더운 찜질이 좋다는 것을 보더니 이게 핫팩을 하고 이렇게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눈이 더 부었습니다. 그래서 안과를 다녀왔는데요. 안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눈에 다른 것이 닿지 않게 하고 먹는 약과 안약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또 우리 재림교인은 민간요법을 좋아하잖아요. 뭐 민간요법이 없을까 하고 책을 찾아봤더니 천연치료 이야기라는 그 책을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만병통치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숟가루가 있었습니다. 이 숟가루를 깨끗한 물에 이렇게 타서 그게 숟가루가 가라앉은 다음에 그 물로 눈을 씻고 또 숟가루를 먹고 잘 때는 이 수팩을 해서 붙이고 자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있다. 그러더니 책을 보더니 그제서야 제가 이렇게 숟가루 이렇게를 물에 개놓은 그것을 이렇게 눈에 세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빠 말보다 책 말을 더 믿는구나. 아빠 말보다 책 말을 더 잘 듣는구나.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이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나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나요? 네?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요. 네.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둘 다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어야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사울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14장의 사건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사이는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날이 되어도 오지 않자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과 사울의 사이는 멀어집니다. 부자선지자에 보면 부자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아들처럼 생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사무엘을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매우 존경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에는 교류가 없는 그런 사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상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에는 길갈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부탁한 지시사항을 듣고도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이전에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하되 일부만 순종할 것인지 시험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무서운 분 아닙니까? 어떻게 한 민족을, 한 성을 잡아서 죽이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러 갑니다. 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남녀를 비롯하여 어린 아이와 젖 먹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양과 소와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좀 무서운 분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25장 1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파란색 부분 읽겠습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잊지 말라고 한 그 사실을 사울 왕을 통해서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좌 선지자는 그 해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고의 집행을 400년 동안 연기하셨으나 아말렉 사람들은 저희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악한 백성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말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아셨다. 이제 그처럼 오랫동안 지체된 형벌을 집행할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과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보좌 선지자 628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죄를 행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형벌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더 무서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하고 공격할 수 없는 그 끝을 공격합니다. 이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서 400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공격해서 빼앗아서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제사장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펴보면서 과연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이 부자선지자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 큰 청년이 120살 가까운 그 아버지를 힘으로 못 제압했겠습니까? 못 뿌리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삭이 자원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죽을 그 제단을 스스로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 위에 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에,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셨을 때 레위 마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리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물론 누군가 뒷수습했겠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처럼 즉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백성들에게 군대를 소집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성을 향해서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승리가 크면 클수록 교만이라는 시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전자 629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이긴 이번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 가장 빛나는 승리였고, 이것은 그의 최대의 위험인 교만심을 다시 불붙게 하였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는 거룩한 칙령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다. 그 당시에는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 패배한 그 왕을 붙잡아 오는 것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로잡은 왕을 데리고 온다면 그는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그 증거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신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온 이유는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했지만 이만큼 승리한 전쟁은 없다. 이렇게 완전히 이긴 전쟁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으러 갔더니 어디 갔어요?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봤을 때는 참 가슴을 치고 한탄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를 얻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행한 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명령하셔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해서 아각 왕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순종하되 처음에만 순종했고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이 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당하게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순종을 순종이라고 우기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여호와의 명령에서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잘 듣게 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가장 좋은 짐승들을 끌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얼마나 기특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기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는 사울 왕의 이야기의 뒤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그 번제를 자기의 것을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매일 드리는 제사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매일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의 번제물을 누구 걸로 드려야 돼요? 사울 왕과 백성들의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양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양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을 끌고 가요? 아말렉에서 끌고 온 양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말렉에서 데려온 양과 소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면 자신들이 드려야 할 양과 소는 아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책망하자 사울은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사울이 이제 이실 직고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범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에게 핑계를 댑니다. 여기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에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그 다음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딱 끝을 맺습니다.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윗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냥 죄를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핑계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갖는 것은 보통 승자가 누리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고 전리품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전쟁에 나간 군사들의 원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를 깨뜨려 비난과 원망을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겨두는 백성들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미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명령해야만 했습니다.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책임이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를 의식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백성들의 인기를 더 우선해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던 것입니다. 더 잘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병사들이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끌고 오면서 누구를 외쳤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만세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 왕
만세했을 것입니다. 또 사울의 마음에도 탐심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을 챙기면 사울도 어떻게 했을까요? 좀 챙겨봐.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남이 신호등을 다 안 지켜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을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시고 즐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좀 높이고 자기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찾지 않는 그 삶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 경험을 통해서,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이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 말이나 내 생각이 아닌, 그리고 백성들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모본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이기심, 자만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함으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된다는 사단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